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a good shepherd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0장은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있고, 6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이르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이 요한복음 첫 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가 6절까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7절부터 다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은 했던 말이 또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주님이 한 번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다시 반복하는 그 장면이 7절부터 쭉 10장 전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 도대체 누가 선한 목자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대학 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밤이나 낮이나 전도면 전도, 성교면 성교, 구제면 구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늘 비판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나바 너는 너무 진지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너무 진지하지 않아, 너 하나님 앞에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그 비판을 받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한테, 심지어 목사가 된 저한테까지 그렇게 비판하던 친구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긴 스토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성경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심지어 설교도 자기가 혼자 듣고 하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 봐 10의 1조에 해당되는 금액, 심지어는 그거보다 조금 더해서 그 금액을 따로 딱 챙겨가지고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또 구호단체에도 보내고 해서 그 자기가 원래 하던 11조만큼도 세상에 다 또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 좀 얼마 전부터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 자녀들이 좀 늦게 결혼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니까 자기랑 자기 와이프는 어떻게 했는데 애들이 자라니까 조금 요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안 나아가, 교회 안 나아가를 이제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이렇게 된 거예요. 행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사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그냥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함석헌 선생,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한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함석헌 선생이 1971년 한국 기독교 무엇을 하려는가라는 아티클에다가 기록한 그 글에서 이 가나안 성도를 떼왔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 친구처럼 봉사활동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도 잘 안 하는 11조까지 떼서 그 자기 소득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냉담자라고 합니다. 냉담해진 마음이에요. 교회에 갈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201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한 11% 정도 됐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거 이제 통계 맞지도 않지만 1000만 명이라고 치면 100만 명은 교회를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게을러서 안 나가는 거 말고요, 그냥 게을러서 안 나가는 거 말고 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나가는 사람이 10%였습니다. 2012년도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직전에 쟀을 때 거의 28%, 30%에 육박했습니다.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마 지금은 재지는 않았지만 다시 누군가 이 스태티스틱을 한 번 더 한다면은 아마 거의 40%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형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60%밖에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히 우리 교회는 그나마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많은 대형 교회들, 커다란 교회들이 도대체 이 40%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것을 이제 영국에서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믿고는 있지만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참, 요 다음 질문이 무서운데, 도대체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답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잘못된 목사와 장로들 때문이다, 리더십 때문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걸 듣고 결국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세상의 그 좋은 교회를,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250만을 보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심지어 11조까지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에 갔더니 숨이 막힐 것 같이 그 답답한 리더들, 숨 막힐 것 같이 내 마음을 정말 도저히 이거는 세상에 내가 성경에서 봤던 그 목사와 장로의 모습이 도대체 교회 갔더니 저 사람들은 옷은 입고 있고 타이틀은 있으나 그 모습 도저히 나는 1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버린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초두에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냐, 도대체 왜 내 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끊임없이 그 앞에서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나는 평생 주님의 일을 하고 왔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주의 일을 위하여 풀타임으로 일하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천국 갔더니 주님이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주님 장로입니다. 저는 정말 내 모든 걸 바쳐서 주님 섬겼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도대체 나는 네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렇게 했다면은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250만 명 중에서 70%가 그러고 교회를 떠났다니 이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분 받은 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더 두렵게,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9장을 마무리하면서 차라리 그들이 너처럼 눈을 보지 못했더라면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런 바리새인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제가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김바나바 당신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난다. 김바나바 당신 때문에 주의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내가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직분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반드시 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주제지만 도대체 선한 목자는 누구이신지, 그러면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한 목자는요, 완전해야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이 목자들을 보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선한 목자는 완전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목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은유입니다. 메타포라고 하죠. 목자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많은 목자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웅이며 우리에게 율법을 그 손으로 이렇게 준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든 율법이지만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대단한 모세라 할지라도 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모세는 약속의 땅까지 완전하게 그 백성들을 다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턱에서 결국에는 본인은 거기까지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지도자인 거예요. 결국에는 끝까지 구원을 인도하지 못하고 마지막 그 문턱에서 결국에는 사라졌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마지막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의 땅 앞에 모든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본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본인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율법이 우리를 그 구원의 앞에까지는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까지는 깨닫게 해주지만 그 이상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님, 자기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내가 곧 갈 텐데 그나마 부족했지만 내가 있었지만 이제 내가 떠나면은 아버지, 이 죄인들이, 이 백성들이 제발 목자 없는 양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 그 역시 완전한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는 목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 직업 자체가 목동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 다윗의 그 별을 보면서 이제 이런 영웅이 우리에게 또 올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동 출신답게 시편 23편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단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며 그렇게 추악하게,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한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스님한테 어떤 분이 사형수가 그랬대요. 내 영혼을 스님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세상에 여러분,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자기 영혼도 알 수가 없는데 자기 영혼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한들 그 자녀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어떻게 그 남편의 구원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뱃속에 있는 모든 심장을 다 빼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듯이 어떠한 인간도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이미 다윗은 죽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 3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요, 새로운 다윗, 뉴 데이비드. 어떤 다윗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새로운 다윗, 뉴 데이비드. 바로 이 다윗이 와야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선한 목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A 셰퍼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더 셰퍼드, 더 굿 셰퍼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저 사람은 내 양이야, 이 사람은 내 양이야.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야, 김바나바 별거 아니네, 저는 그냥
우리 제 저기 패스하고 그냥 우리끼리 해도 되겠네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베드로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그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참 부족하고 참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너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않고 딱 한 개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물으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딱 이 2가지를 구분하면서 말하는데 내 양을 너가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은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인데 이 내 양을 대신 너가 먹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커다란 차이입니다. 내 양을 네가 먹이는데 그 양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그 양은 어떤 한 지도자의 양이 아닙니다. 그 양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양인데 제가 먹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면은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쪽 교회 예전 교회 있었을 때 저한테 상담하셨어요. 뭐였냐면은 자기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본인 교회에서 그 목사님 너무 믿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이제 설교를 듣는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물론 답은 알죠. 그렇지만 며칠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형제님에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6개월 정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관계를 한번 회복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근데 6개월 정도 했는데도 안 되고 뭐 앉아갖고 뭐 정말 같이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관계를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주는 사람이 싫어요. 그 밥을 먹지 않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다 밥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허기지고 영적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문제들이 다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이 완전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이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한 목자만 우리를 온전하게 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로 도망하느니라. 저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 같아요. 근데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해주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양치기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간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선진국이에요. 미국에 양치기 있습니까? 맨하탄에 양치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양치기를 어디서 봤냐면 예전에 모로코에서 봤습니다. 모로코 산악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 수천 년 전처럼 똑같이 양치기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어요. 자, 이 양은 어떤 이 메디테리안 모든 나라에서 다 중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슨 한 집에 뭐 수백 마리씩 없고요. 한 집에 뭐 5마리, 어떤 집에 뭐 8마리, 어떤 뭐 집에 한 10마리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낮 시간에는 그 집의 막내들이 보통 가서 그 양을 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밥도 먹이고 꼴도 먹이고 합니다. 그렇지만 밤 되면 이제 다 같이 들어가는데 그 5마리를 위해서 뭘 만들기가 뭐하니까 마을에서 이만하게 큰 우리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큰 우리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양치기들이 와서 5마리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고 8마리 안에다 집어넣고 10마리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문지기가 거기서 딱 이렇게 지키고 자고 밤새도록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양치기들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개똥아, 얌체야, 이쁘나 이러면은
놀랍게도 지금도 그 비디오도 있습니다. 자기 주인 목소리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무슨 칼라를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따로 해놓은 게 아니라 딱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난 목자들이 와서 개똥아, 이쁘나, 순이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이 기가 막히게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문에서 나와서 다시 먹을 거를 먹으러 가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양들이 다 못하는데 딱 하나 잘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겁니다. 아마 이거 제가 제 눈으로 안 봤으면 못 믿었을 거예요. 정말 딱 그 양이 그 주인을 알아듣게 되고 절대로 다른 주인은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한 10명, 10개, 10가구의 양들이 다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와서 이름 부르면 그 주인 쫓아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들은요 정말 무능력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순한 양이라고 그러는데 참 이 양만큼 정말 무능력한 동물도 없습니다. 뿔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발톱도 약해요. 거기다 빠르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능도 아니 몸이 약하면은 머리라도 줘야 되는데 지능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빠진 웅덩이에 또 빠져요. 빠진 웅덩이에 또 빠져요. 그러다 빼놓으면 또 거기 가서 또 빠져요. 사람들 웃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또 진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거기다 계속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심지어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눈이라도 좋으면 멀리서 저기 오는 거라도 볼 텐데 눈이 나쁘니까 심지어는 눈도 좋지 않습니다. 겁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이 양떼들이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리가 오면 우왕좌왕하면서 밟혀 죽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몸도 약해, 머리도 나빠. 그러면 성품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결정적인 건데 양은 성품도 좋지 않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모로코 같은 데서 산악 지역을 이렇게 가다가 그 큰 버스가 가다가 섭니다. 왜 서냐? 보통 당나귀가 있거나 이러면은 삐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피하는데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삐 누르면 다 피하게 돼 있는데 이 양들은 눌러도 안 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스 기사가 나가고 몽둥이로 막 때리면서 이렇게 막 헤쳐야지 겨우겨우 피할 정도예요. 그러니 머리 나쁘죠, 몸 약하죠, 건데 성격까지 안 좋죠, 고집 세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풀을 먹어도 여기 먹고 요 풀 다 먹으면 여기 가서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양들은 그 풀을 뿌리까지 다 뽑아 먹습니다. 계속 그 풀만 먹. 그래서 양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야 이제 그만 먹어. 이제 이거 뿌리야 못 먹는 거야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오케이. 근데 양이 진짜 제일 나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양이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못하는데 하나 잘해요. 들이박는 거 잘합니다. 들이박는 거. 갖다 들이박는 거 잘해요. 그래서 중세 시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성문이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성문 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뭐 이제 쇳덩어리 같은 것들을 군인들이 들고 어떻게 합니까? 와 가서 꽝 부딪히잖아요. 그거를 공성추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성추 맨 앞에 이 쇠로 만들어 놓은 그 쇳덩어리 보통 그 장식이 뭐냐면 숫양입니다. 숫양이에요. 왜냐? 들이박으니까. 그래서 숫양을 뜻하는 RAM, 람은 들이박다라는 뜻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하도 들이박으니까 숫양의 머리를 그 앞에다 놓고 갖다가 박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착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무능하고 성격도 좋지 않고 고집도 센데 거기다가 들이박기까지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각기 제 길로 간 거지 우리는 다 양 같은 녀석들이어서 각기 들이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많은 부족함이 있는, 이런 많은 핸디캡이 있고 이런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길이 있는데요, 양이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100번도 더 멸종됐어야 되는데 양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백 가지 결함이 있고 우리가 수백 가지 약점이 있고 우리가 정말 흠투성이어도 예수님 음성만 듣고 주님이 그곳으로 부르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달려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그 웅덩이에 또 가서 또 박힌다 할지라도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각각 불러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킨자닌 교회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킨자닌 교회 30롱체 모여라 70롱체 모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타운하우스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우리 딸들이 그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 불쌍하다고 거기다가 밥하고 이제 물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이 우리 집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거기로 그냥 다 모이는 겁니다. 난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보면은 다 검은색 검은 애들, 누런 애들밖에 저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 딸들은 그걸 이름을 다 하나씩 붙여요. 이름을 하나씩 다 붙여갖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우리 딸들이 그 고양이 안락사 하니까 그거 우리 한 달만 맡아주자. 한 달만 누가 맡아주면 그 고양이 안 죽고 누가 입양해 가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러 어디 갔어요. 설교하러 멀리 가니까 얼마나 집에 미안합니까?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고양이 한 마리만 들고 들어오면 안 되냐? 하도 미안한 마음에 그러라고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4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4마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땐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4마리가 다 입양되는 날까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 고양이가 좋으니까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근데 그게 참 놀랍게도 그 이름 부르면 걔들이 그 이름 부르면 또 나오고 막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 이거 비유가 되지 않는 거지만 저희는 여러분 한 고양이 4마리 갖다 놓은 것도 구분이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개인 한 개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지금 이 고단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내 앞에 내 이름을 세시면서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독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는데 제 이름은 김바나바지만 주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름을 적겠지만 주님이 또 부르시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 여러분 별명을 여러분이 짓습니까? 친구들이 져주지? 깍쟁이, 심술꾸러기, 불평쟁이 이런 질문 별명을 지을 수 있잖아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실 때 귀염둥이, 우리 이쁜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러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가 정말 도저히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으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주님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큰 울타리에 거기 양들이 있으면 그 문에 딱 한 명이 이렇게 서서 밤새도록 거기를 지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요, 도둑질하고, 요 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이 무슨 달려갖고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지기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문이라고 말할 때는 문이 아니라 거기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까도 초장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이 계신데, 심지어는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들이 가끔 막 그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들 보고 You are out of the church. 그게 뭐냐면 파문이에요. 너는 더 이상 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왕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 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가나안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꼭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냐? 난 거기 가서 너무 많이 상처받았다. 난 거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밖에 있는 게 훨씬 내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가 아니라 신학자로서, 목사님, 신학자로서 당신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바깥, 교회 안 다니는 이 가나안 성도들도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신학적으로는 예스예요. 왜? 어디나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자 구원을 받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극기가 잘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매일 묵상하고 매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누군가가 함께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다 치고 자기 와이프 둘이서는 그렇다 치고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제하고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군장을 40kg짜리를 메고 혼자 밤길을 걸어서 40km를 가라고 그러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 부대원이 함께 가다가 힘들면 막 일으켜 주기도 하고, 쓰러지면 가서 일으켜서기도 하고, 엎혀기도 하고, 소대장이 가서 너 일어나라고 막 혼내기도 하면서 혼도 맞으면서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40명이 한꺼번에 그 마지막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혼자 누릴 수도 있지만 함께 누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 킨자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은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 이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때에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은 그냥 우리만 먹고 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들처럼 생명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 한 번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더 풍성하게 받을, 이 어번던트하게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거를 받아서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써주잖아요.
50 빚졌으면 25로 써주고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제목은 불의한 청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청직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대로 다 쓰고 간 거예요. 있는 대로 다 활용하고 간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나눠주고 손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갔을 때에 주님이 넌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몇 년을 더 하겠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내 모든 힘을 다 쏟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을 때에 그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천년만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심지어 못하면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은 저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충만하게 일어나며 모든 은혜의 샘밀이 터져서 그곳이 은혜의 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만 줄 수 있다고요? 선한 목자만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에 오늘 결론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사람들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또 저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지만 내가 죽는들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 양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야말로 얼마나 많은 싹군들이 있습니까? 을이라고는 눈 꼽아도 찾아볼 수 없어요. 좋을 때는 다 모이죠. 조금만 어려워져 보세요. 다 흩어지는 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숨은 고사하고 돈 100만 원 쓰는 것도 우리가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 바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심지어 자기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양을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양을 지키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맨날 들이받고 다 제 갓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 십자가 저기 달려 있습니다. 낮 시간에 와도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낮에 와서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저기 계신 저 이제 십자가가 저기 딱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어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들이박는 양들, 다 제 갓길로 간 양들, 가만히 놔두면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주 뼛속까지 깊이 다 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어디 딴 데 가셔서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방송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잘못한 많은 일들이 제가 대신해서 사과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양같이 제갓길로 간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